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지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습관처럼 자주 가셨던 그곳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는 그곳에 기도하시려고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을 만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따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휘둘러서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칼로 대항하지 말아라. 칼로 대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안 막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셨고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하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서 끌고 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박되어서 잡히시게 되고 끌려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허수아비 왕도 세워놓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제사장들의 형편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통이 이때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록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너가 대제사장이 되어라. 그러고 얼마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대제사장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한번 대제사장이면 계속해서 종신토록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업무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종신토록 대제사장이었지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로마에 의해서 쉽게 바뀌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냐 하면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옛날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이고, 안나스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가야바도 이 안나스의 사위이고, 예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하니까 이 안나스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안나스가 오히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가 더 권력이 강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야바가 했던 말을 말씀하십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권고하던 자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기간에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그것이 필경은 로마의 공격을 초래하리라라는 그러한 염려에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에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다.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나라가 잠잠하고 뒤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권력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 이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요한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던 이 말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죽게 되어지는 대속적인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로마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에 아부를 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그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를 위해 주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나에게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누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나에게 유익이 될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줄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줄을 잡고 있어요. 로마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쳐내버려야 자기의 그 자리가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차분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오직 로마의 눈치만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 하나가 죽으면 우리가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15절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여기에 또 다른 제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아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뭔 친척뻘이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 관계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 대제사장 가문하고 줄이 닿아서 잘 아는 그러한 사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에 들락날락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과 함께 들어갔느냐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따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실 때에 멀찍이서나마 그분을 따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원문의 뜻을 따라서 이 따르니를 시제를 잘 살펴서 번역을 하며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멀찍이서 지금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모험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자칫 그들은 예수와 똑같이 죄수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잡혀가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잡혀가실 수가 있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누구보다 남달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거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마당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문 지키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여기에 여종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나이 어린 여종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어린 여종이었는데, 문을 지키는 나이 어린 여종이었는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야, 너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는 아니야. 넌 아니야. 불쑥 튀어나온 대답이 나는 아니야. 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 그리고 위기를 넘기고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頃 저녁이고 이 시기가 아직 쌀쌀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요.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숯불 피우고 불을 쬐는 그곳에 와서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상황이 닥쳤어요. 예수님이 잡혀오신 그곳에 따라오긴 했지만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서는 다시 이제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안나스가 지금 먼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안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그러한 과정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듣고서 이제 그 상황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직접 이 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능하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안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교훈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가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제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어주고 그들의 성향은 어떻고 제자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쳤는지 그 교훈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가 제자들을 모아서 무력혁명을 일으키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캐내보려고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심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약의 교훈에 반하는 이교적인 사상을 찾아내어서 정제하려고 구약의 율법과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파헤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얽어매어서 죄인을 만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제자들은 어떻고 너 교훈은 어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르쳤고 몰래 숨어서 어떤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한다던가 그러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드러내놓고 가르쳐서 그 가르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물으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곁에 섰던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때려요. 이 때렸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뺨을 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은 정당한 선고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유대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그러한 과잉충성의 행위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뺨을 친다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거의 금기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뺨을 맞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 수욕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뺨을 맞는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지금 잡혀가서 겪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당하게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또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증거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과 모순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잡혀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으심의 그 길을 스스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갖고 와서 대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앉혀놓고 신문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다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18절에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상황으로 넘어와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2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귀가 베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말고라고 했었죠. 그 말고의 일가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현장에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귀가 잘렸던 말고와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보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말합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큰일 났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칼 휘두르던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함께 그때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는데. 27절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복음서들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자가 여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첫 번째 누가 물었고 여종이 물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특별히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 위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혹시 또 나도 잡혀서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서 멀찍이 따라왔는데 그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큰일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려 하는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71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는.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나도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맞고 말았어요. 피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하고 눈이 맞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노라. 다른 사도들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이 넘도록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쳤던 제자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해도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 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으시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숯불 쬐고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씩. 너무 가슴 아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남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장담하면서도, 나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노라 장담하면서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